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삼시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시죠? 근데 이제 33절에 보게 되면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제6시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제6시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천재가 이 하늘이 변하는 거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여러분, 오후 3시에 무슨 어두움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제 3시가 여러분 9시고 6시가 12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 12시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여러분 깜깜한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낮 12시부터 깜깜하다는 게. 그때 제 9시에 이제 오후 3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이거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주는 음료거든요. 예수께 마시게 하려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비둬도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다 주나 보자.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같은데 이 접근하는 방법이 극과 극인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 쉬셨습니다. 근데 여기 다음 게 중요해요. 38절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이 쉬셨을 때,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성소에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의 흔적이 지금도 우리도 보면은 뭐 아주 이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여자 성도분들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이제 완화가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장로교 고신 측에서는, 또 합동 측에서는 여자분들 목사 한 수도 안 주고, 여자분들 장로직분도 주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 다음부터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와 차이가 뭐죠?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도 자기의 죄를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서 신부가 그걸 듣고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과제도 내주잖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용서함 받는 거는 신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라 그러고, 여러분,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욱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그게 클라이맥스예요. 우린 그 다음부터 여러분, 목사의 도움이 없이, 신부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게 뭡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운명하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특권,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본 뜻을 모르고 엉덩이에 뿔난 사람 같은 사람, 목사님이나 저나 다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여러분 무지하면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죠.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축복이요, 정말 큰 은혜요, 놓쳐서는 안 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건강한 회개의 영임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 기도를 자주 합니다. 왜?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회개의 영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 뭐 회개 자꾸만 그러냐. 여러분, 그건 회개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회개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첩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원죄가 도말되지만은, 자범죄는 내가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연약해서 짓고 실수로 짓고 하는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얘 아프고 나면 크다, 크려면 아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하다, 이런 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성장해요. 깨달아요. 주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좌절이 없을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간직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회개의 특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만 용서 구하면 되잖아요.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때 39절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 백부장은 제가 볼 때 사형 집행관 같아요. 제일 책임자인 것 같아요.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운명 자체도 우리 주님은 전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어요. 여러 여성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분들은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오래 따랐다는 분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남자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 여자들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 아시죠? 오늘이 사실은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안식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다음 날 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옮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준비일,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은 굉장히 지체가 높은 공회 의원인데 바로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아요. 최고의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건, 예수님 왜 빨리 죽으셨는가 하면 여러분 어땠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를 질 때 오기 전에 매를 많이 맞고 오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그냥 막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대신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일찍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운명했어? 백부장이 확인하니까 그랬다고 하니까 그때 바로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고, 그 다음에 그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환호의 자리가 아니에요. 축하의 자리가 아니에요. 단절의 자리입니다. 버림의 자리입니다. 근데 버림과 단절,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단절이에요. 그게 버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버림받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깨달으시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한 것보다 내가 버림당한 게 더 큽니까? 여러분, 여기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는데 그 버림받음이 아니요, 사흘간 무덤에 있으시다 부활하셨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을 때 단절과 여러분 버려짐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새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아졌다고 생각될 때 얼마 후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못해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그 험한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집행하는 총책임자 백부장이 그 사실을 보고서 어땠습니까?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초대교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잠깐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들이 전도했거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돌아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셨다고 그래서 어떨 때요? 칭송받는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을 때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백부장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물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뭐 그걸 주려고 못 주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다르고 시야가 다르게 영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삐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씀을 저렇게, 어떤 사람은 야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다,
하늘과 땅 차이에 똑같은 걸 보는데도 여러분 이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부 같은 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딱 바라보니까 이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안 되셨어요. 새로운 제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 잘난 남자 12제자들이 세상을 바꿀 것 같았었죠. 그런데 여러분 연약하고 유약한 여성들, 남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에서 운명하는 것도 본 사람들이 여성이요. 자, 제가 내일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내일 새벽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다 도망가서 어디에 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잖아요. 여성들이 발견해서,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가잖아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제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다 새로운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죽어질 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예수를 흠모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